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 에녹에게 귀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 우리 동계수련회 함께 나왔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스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가르치고 돌보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스승은 자녀와 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했을까? 어떤 모습을 할 때에 자녀와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되어질 때에 부모와 스승이 기뻐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스승의 뜻대로, 부모의 가르침대로, 또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 같이 아빠, 아버지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택하심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인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자기 피, 그 피로써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치욕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문 밖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문 밖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그 밖으로 나아가셔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가 무슨 뜻이죠? 골고다. 이 갈보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죠?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죽음의 언덕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언덕으로 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룰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모든 지옥을 당하시면서, 모든 저주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왜 죽음의 언덕으로 오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의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그 지옥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12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 저 거룩한 성,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저 성문 밖으로, 이 교회 밖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하시는,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오직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설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목소리도 크시고 힘 있게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유를 그 목소리와 그 제스처와 힘 있게 하시는 것 때문에
설교에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설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에 힘이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의 주제가 항상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설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직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본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새벽 설교를 위성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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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입에 달고 그렇게 자기가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간증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 부임하실지도 몰랐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지도 몰랐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실지도 몰랐는데 그게 항상 내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더 큰 도전을 항상 받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장년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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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교회밭 저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제 성령 대망의 때 나눴던 빌립보 교회처럼 그 교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게 하는, 그렇게 구원시키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라고 지금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고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무엇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망찬 왜예요? 우리가 왜 떡을 떼고 왜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이유가,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을, 주님을 기념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였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 올려드릴 때, 또 우리의 귀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술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귀한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어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죄와 벌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사람 책 중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어떤 농촌에 아주 인색한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채소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아주 배고픈 거지가 이 인색한 부인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 많은 채소들 중에 조금만 나에게 베풀어 주어서 나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조금만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인색한 부인이 주렁주렁 달린 토마토, 오이, 가지, 얼마나 채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쭉 자기 밭을 쭉 둘러보니까 저 구석탱이에 시들시들한 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다가, 시들어 비틀어진 그 무 하나를 뽑아다가 거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드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던져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 인색한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한 일을 베푼 거였어요. 그 던져준 것이. 얼마 있다가 이 인색한 부인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를 지켰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큰 소리로 막 불렀어요. 그리고 그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떨어졌냐고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잠깐 기다려 보라고, 내가 잠깐 하늘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천사가 갔어요. 갔더니 시들어진 무 앞에 정말 그 여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보니까 진짜 당신의 이름이 착한 일 사람 명단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인을 이제 저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갈 텐데,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 시들어진 그 물을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꼭대기 그 위를 잡고, 부인이 그 밑을 잡으면 내가 그것을 잡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서 당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무의 끝을 잡고, 천사가 그 비틀어진 그 위에 남은 잎사귀를 잡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부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어찌됐건 올라가니까 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을 딱 봤어요. 여유가 이제 생긴 거지. 옆을 딱 보니까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던 이웃집 부인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붙잡고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이웃집 부인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이 뭔데, 뭘 잘했길래 저 천국에 올라가냐고.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막 천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 손으로 쪄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왔다 갔다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는 그 시들어 비틀어진 그 잎사귀가 딱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언와 아주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 2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된 것을 가리고자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잘못을 하다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트 후나우더 있잖아요. 호날두, 축구 선수. 그 축구 선수가 아주 가난하게, 아주 힘들게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성했잖아요. 대성에서 이 호날두 선수가 정말 많은 어린이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지금도 엄청 많이, 지금도 기사에 나와요. 엄청 많은 어린이들을 후원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나서 지금도 재판 이제 하고 있잖아요. 여자 문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게 뭐 모함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자기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한 성폭행이나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여자들과 잔 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선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저께 잠깐 나누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에 참여해서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저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기쁨이 있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이요 가장 큰 착한 일임을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조금 여유로워서 조금 선을 베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께 합당한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장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저 교회 밖으로,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베풀어 악에서 떠나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여서 많은 자들을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이요 장년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